오늘 기도회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성도다운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중직자다운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우리 가운데 적용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실은 섭섭함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성을 부정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많은 애착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으나 돌아온 것은 너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난주 또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녔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내 생활비를 대라,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 너희들이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저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정을 대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텐트 메이커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걸 잘못 해석을 해서 목회자들도 이중직을 가져야 된다, 텐트를 만들어서 스스로 돈을 벌면서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잘못 이 말씀을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의 생활비를 다 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사역하지 않으면 사역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고, 고린도 교회가 사역비를 다 제공을 했다라면 목회 사역에 전념을 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비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 베드로는 진짜 사도이니까 우리한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달라고 요청하는데 너는 사도가 아니니까 염치가 없어서 우리에게 요청하지 아니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답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변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답게, 사도답게, 또한 중직자답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도답게 변증했는지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옵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여기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 바보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바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바보가 된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사실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모든 정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똑똑해야 한다는 겁니다. 똑똑해야 그 전쟁을 승리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다 경쟁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경쟁의 자리에서 똑똑하여서 그 경쟁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경쟁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똑똑하다 자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로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세요. 이게 교회의 아주 놀라운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보가 교회를 지켜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누가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누가 정말 교회되게 하는가 보면 바보가 교회를 지켜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바보, 순종하는 바보, 이길 수 있으나 저주는 바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알고도 모르는 채 해주는 바보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사랑이라는 말을 부모와 자식 간에 딱 한마디로 말하면 알고도 모른 채 해주는, 그러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부는요, 사실은 자녀를 온전하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알고도 모른 채 해주면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아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보가 교회를 지켜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바보가 된 것은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반어법인데요,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성경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그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셔서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을 어리석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똑한 채 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똑똑한 채 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자기 똑똑함을 과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요, 전쟁터에서 이깁니다. 세상의 경쟁 속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특별히 사도는 사도다움과 성도다움을 지켜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다움이고 성도다움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보가요, 교회를 지켜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한 가지 11절에 이제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후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겸손을 그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부모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돈으로 산 가정 속에서 살았던 자녀였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크다고 말하는 사도들보다 내가 큰 일을 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크다는 말, 이 크다고 말하는 사도는요, 가짜 사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내가 크다, 내가 높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정확해요. 그들은 정말 가짜인 겁니다. 진짜는요, 자기 자신을 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는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모가요, 진짜 부모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항상 그래야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12절에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 판단을 미루는 것,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다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폐를 끼치지 원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연로해졌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요구를 해도 되는데 부모가 자식들에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왜 자식들에게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동안 평생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키우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 마지막 노년에 그렇게 자녀들에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요구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에게 왜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시골에 지금 혼자 계셔요. 근데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싶어서 또 요양원에 가는데 요양원에 돈이 들까봐 그거를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에게 이런 마음이 왜 있는 것입니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진짜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 부모가 자녀들을 평생 키우다가 말년에 부담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데 자식들 폐 끼칠까봐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 집에 가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스스로 바보가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사실, 바보가 가정을 지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부모는 자녀를 망가뜨려요. 잘 보십시오. 똑똑한 부모는 자식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차라리 바보가 되십시오. 그 어리석음을 스스로 감당하세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폐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을 깊게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다움, 성도다움, 중직자다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바보가 될 때에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사랑 가운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